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육체를 입고 육체를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는구나 같이 나누고 이것이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번에 자세히 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3 곱씹어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그에 걸맞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보면 어제는 제가 삼중 인정이라 그랬는데 5가지 인정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인정. 점점점 늘어가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점점 늘어갑니다. 어떤 인정인가?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나이다? 지키었나이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뭘 지킨 게 있다고 이렇게 지켰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해 주실까?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지켰어요?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퉁치신다. 와,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뭐 했나이다? 알았나이다. 이걸 우리가 뭘 알았다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참 알았다. 감사하죠. 그리고 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대로 믿었다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죠. 여기 이제 바로 그 전날 목요일 날 말씀하시는 건데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었고 제대로 지켰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시원찮고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이 좀 이게 만만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대껴 살고 있는 이 몸뚱이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데 이런 게 우리를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인데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은혜죠. 아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이 나 살려고 믿지 진짜 주를 위해 믿는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면 참 부족하고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위로고 그게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믿게 되고 아멘.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우리 소유,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라는 건데 아버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유가 그냥 물건이란 뜻이 아니에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 할 때 그 소유 있잖아요. 그 소유라는 것이 어떤 그냥 공산품, 제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걸작품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죄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이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이거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말씀이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작품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 돌아보면 내가 과연 작품인가, 참 부족하고, 좀 이렇게 뭐 다 멀쩡하지도 않고 뭐 다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버지의 작품으로 참 형상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0절, 참 이거 기가 막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셨어요? 와, 우리 때문에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5가지 인정이, 우리가 과연 영광스럽게 했나 주님을? 에?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광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인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선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끌어안고서 이게 소중한 것처럼 그거 붙들고 막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의식 나부랭인데, 우리의 이 사고와 의식과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든 더 쥐고 그거 더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누리려고 그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쩔어서,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좀 더 잘 살고 어떻게든 좀 먹고 더 살고 어떻게든 더 욕망을 더 채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나, 이렇게만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런 게 밑바닥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가 안 싸웁니까 여러분? 저는 싸웁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도 싸워요.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 싸우면 끌려갈까 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진짜 피토하도록 싸워요. 왜냐하면 그냥 냅두면 내가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일체된 존재도 아니고, 냅두면 내 욕심으로 막 끌려가는 게 내가 보이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칩니다. 그냥 막 때려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해서 제 믿음이 제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긴장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미약하고 막 그렇지,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 근데 그냥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예수의 피, 그게 묻었다고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감동, 감격, 할렐루야. 이거 막 생각하면 이거 눈물 납니다. 이런 거. 내 삶을 생각하고 내 속을 생각하고 내 동기를 생각하고 얼마나 더러운데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감동되고 그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바꾸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좀 더 순수해지려고, 어떻게든 좀 더 이 묻은 세상의 껍질을 좀 벗겨내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갑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누가 완성됐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정결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있습니까? 그건 솔직히 자기 삶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런 어떤 냄새나는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그거 붙들었다고 완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셔요. 진짜 소름 끼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래서 살아갈 보람이 나고, 이래서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뭐 하라고요?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가슴에 품은 것 때문에 영광스럽고 인정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나의 부족함과 옹졸함과 미약함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이 땅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 속에 밀려오는 악의 유혹과 감정과 내 이 육체 덩어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밀려지고 눌려지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뭐가 넘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아빠가 나를, 내가 못나고 남보다 못하는데 나를 정말 완전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딸로 인정해 주신대. 할렐루야. 어쩌라고? 뭐 나머지 어쩌라고?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기회,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시 일어나고, 그거 갖고 다시 모자라도 미약해도 다시 또 벌떡 일어나고, 7번 쓰러져도 18번 일어나고,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감사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주님 저들을 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 없다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한 것 같이 우리도 미워해. 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이? 14절에 답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세상이 미워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편에 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죠.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을까요? 세상은 뭐래요? 세상은 이 땅이 어디서 왔대요? 세상은 이 만물이 어디서 왔대요? 세상은 인간이 어디서 왔대요? 돌에서 왔대요. 뭐 이렇게 없는 것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이 만물이 우연히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났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은 진리가 따로 없대요. 모든 게 진리래요. 만물이 진리래요. 모든 곳에 길이 있대요. 다원론이고 여기는 무신론이고 여기는 전부 신이야. 만신이야. 만신. 무신론은 만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든 만물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진화돼서
이 진화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 거기서 왔대.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된 세상에서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우연적으로 그냥 뻥 하고 어떤 폭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라는 것, 그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탄생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속해지지를 않아. 왜냐면 삶도 달라요. 여러분, 진화론, 유물론, 이 다원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상들이 나오고 그 무서운 죽음의 길로 인도할 각종 만들어진 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을 귀히 여기고 동등히 존중히 여기고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의식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같은 의식입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아름다워진다니까. 삶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삶과 그냥 딱 대놓고 비교하면 공산주의의 삶과 민주주의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민주가 어디서 왔는데,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청교도들이 이 삼권 분립을 뽑아낸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살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철학을 살펴보면 거기서 다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고귀하게 인간을 귀히 여기는 이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섞여요? 섞일 수가 없지. 세상에 섞일 수.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지, 저것들 인간이 똑같대지. 내 권력 잡은 자가 저 천민하고 어떻게 같아? 달라야 되는데, 계급주의로 막 눌러야 되는데 똑같대지. 대통령하고 일반하고 똑같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아름다운 의식이 섞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의식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이 의식만 조율하는 피상적 그런 종교적 계율처럼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예요. 이 세상이 가짜야. 가짜는 아니지. 가짜는 아닌데 이 세상이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라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진짜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걸 아니에요. 그걸 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나타난 아버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그분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분이 산 삶, 그거를 내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너무 피상적이잖아,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게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이걸 붙들고 아니,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린 부족하고 모자란 거 투성인데, 근데 뭐냐면 진짜로 믿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자라는 거지. 예? 대충 살지 말고 진짜로 믿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도 이 몸뚱이가,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도록, 미치도록 괴롭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게 진짜인 줄 믿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자는, 대충 믿지 말고.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야. 그래서 이걸 붙들고 오늘도 딴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막 고백해 주시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예수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믿음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에 활짝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